여러분, 회개라고 하면 굉장히 무거운 생각이 먼저 앞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회개해야 한다. 너무 무겁고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보면서 정말 회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요,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회복이고요, 축복입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노래를 가지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고통과 걱정과 근심과 아픔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육적인 고통, 마음의 고통, 영적인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간절하게 요즘 사모하고 있는 것이 백신이 언제 나오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백신이 나오면 지금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결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해결할 수 없는 아픔과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코로나 백신은 코로나를 바이러스를 차단할 수 있는 백신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에 끊임없이 밀어닥치고 있는 영혼의 아픔과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코로나 백신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고 치유하고 축복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파괴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관계를 파괴하고요, 죄는 가정을 파괴하고, 죄는 자신을 파괴합니다. 무서운 바이러스입니다. 여기에 인펙트가 돼서 여기에 바이러스가 걸려들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유일한 해결의 길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시편 51편 1절부터 11절 말씀, 이 아름다운 시를 쓴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에, 그러니까 선지자 나단이 오고 난 후에 바로 쓰게 됐는지 아니면 얼마나 시간이 지나고 됐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환경과 상황이 그때였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는 곳이 어디 있냐면 바로 사무엘하 11장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게 되면 다윗은 그 당시에 이미 왕으로 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스리고 있는 때였는데요, 그 당시에는 왕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주로 전쟁터에 백성들, 군사들 이끌고 함께 전쟁을 나가게 되었는데, 그날은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전쟁이 암몬 나라와의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다윗은 왕궁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궁에서 옥상을 거닐고 있는데 목욕하고 있는 아름다운 여인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러니까 다윗의 눈에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 남편은 우리아라고 하는 남편이었는데, 그 남편은 그 나라를 대신해서, 다윗을 대신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중이었습니다. 남편이 전쟁터에 가고 없는데 그 사람을 시켜서 그 여인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과 동침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는 그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교묘하게 일을 꾸미게 되죠. 전쟁을 하고 있는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아가 왔습니다. 우리아는 왕궁에서 수라상을 차려서 우리아의 집으로 보내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집에 가서 먹고 아내와 잠자리에 들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었죠? 죄를 cover up, 죄를 숨기고 싶었던 것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우리아가 정말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집에 가서 어떻게 이런 왕이 차려주는 음식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신하들은 다, 우리 부하들과 우리 동료들은 전부 다 전쟁터에서 들에서 자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와 함께 집에서 잘 수가 있겠습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왕이 생각을 하기를 어떻게 하면 이 우리아를 집에 보내서 자기 아내와 동침해서 임신한 사실을 숨기고 싶었던 그 일을 꾸미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우리아를 불렀어요. 어디에 불렀냐면 왕궁에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왕과 함께 식사를 하게 했어요. 그리고는 술을 마시겠습니다. 술에 우리아가 술에 잔뜩 취해서 집에 돌아가도록 했었는데 우리아가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계획한 대로 1차 계획은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가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을 하기를 우리아를 전쟁터에 다시 돌려보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에게는 편지 한 장을 지워줍니다. 이 편지 속에 요압 장군에게 갖다 주라고 하는 편지인데 사실 그 편지는 자신의 생명줄과 같은 편지였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그 편지를 들고 최전방에 가게 됩니다. 편지의 내용인즉 우리아를 가장 앞자리에 세우고 그 다음에는 퇴각하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최전방 전쟁터에 세워주고 그리고는 장군이 다른 사람에게 전부 다 우리아에게는 알리지 않고 이야기를 합니다. 퇴각하라, 퇴각하라, 후퇴하라.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죽게 됐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게 됩니다. 바세바도 그 소식을 듣고 애곡의 시간을 가지고 난 이후에 다윗이 사람을 시켜서 우리아를 내 궁으로 데리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아를 아내로 삼았어요. 이거 드라마 만들면 굉장히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말할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성도들은 여러분 그렇게 다윗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지셨나요? 이야, 다윗이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었는데 존경했는데 사라졌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절대적으로 선한 사람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고요. 존경했던 사람으로부터 실망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인간입니다. 근데 성경 사무엘하 11장의 마지막 절에서는 이렇게 끝내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 God knew it was sin.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죄에 정복당하게 됐습니다. 죄가 그를 파세스하고 다스리게 됐어요. 이젠 골리앗을 정복한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죄의 철저한 노예가 된 다윗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크게 두 가지 죄를 짓게 됩니다. 첫째는 간음죄를 짓게 되고요, 두 번째는 살인죄를 짓게 됩니다. 다윗이 원하는 여인을 품게 되고 놀라운 세상적인 지혜로 그것을 덮어서 그가 행복했습니까? 다윗은 즐겁게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때 깨닫고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범죄한 이후에 그는 두 편의 시를 쓰게 되죠. 한 편은 시편 32편이고요 그리고 한 편은 오늘 읽은 51편입니다. 근데 32편에 보게 되면 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다윗의 심정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32편 3절 4절에 그의 심정을 보게 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알았던 것 같아요. 죄에 대한 아픔과 고통을요. 그리고 자기가 종일 씨름하며 뼈가 쇠하였다, 뼈가 완전히 어그러지는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되는데 4절에 보게 되면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니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셨다. 주님이 하시는 모습을 이야기해요.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완전히 그는 죄책감과 불안한 마음과 짓눌리는 마음으로 밤잠을 설치며 밤낮으로 괴로워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놀랍게도요, 다윗이 왜 그랬는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 상황 속에서요. 다윗의 삶은
망가지게 됩니다. 이 범죄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을 하고 싶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다윗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매우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양 한 마리밖에 없고 양을 사랑하고 양을 애완동물로 여기면서 사랑을 주는 그 한 가정이 있었고, 다른 한 가정에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동물들도 많이 두고 가축도 많은 부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부자의 집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근데 이 부자는 자기 집에 있는 수많은 양을 가지고 이 사람을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 양밖에 없는 그 양을 훔쳐와서 가지고 와서 빼앗아서 그것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더니 다윗이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런 악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어떻게 그런 사람을 그냥 두느냐? 그런 사람은 당장 죽어야 마땅하다. 그 악한 사람이 죽여야 한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You are the man. You are the man.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다윗의 마음을 꽂게 했습니다. 말씀은 잠자고 있는 양심을 깨우게 했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살고 있었던 것 같은 다윗의 심령 속에,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고 생각했던 다윗의 마음속에, 아니 그 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의 잠자는 심령을 깨우치게 됐어요. 다윗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라고 고백을 해요. 합니다. I sinned against God. I sinned against God.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화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당신이 뭔데? Who do you think you are? 내가 왕인데 당신이 누구라고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느냐? 무슨 죄를 지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신을 방어할 수가 있었어요.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걸 한 것이 아닌가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한마디 변명 없이 하나님 앞에 인정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진정한 성도들의 회개는 하나님 앞에 서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게 하는데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시게 되면 여러분 2절에 보게 되면 나의 죄야 나의 죄라고 나오고요, 3절에도 보게 되면 나의 죄 내 죄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My sin, 내 죄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죄인들의 모습 속에는 그것을 누구를 블레임하거나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를 탓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내 죄라고 고백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51편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듣게 되면 다윗이 굉장히 교만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우리아는 비참하게 죽으면 우리아는 어떻게 하고, 밧세바는 어떻게 되고, 왕의 권한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자기를 데리고 가서 착취하고 간음죄를 지었던 이 왕은 우리아나 밧세바는 어떻게 하고, 아마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는 다윗은 사람들에게 죄를 지은 것이 심각하지 않다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은 사람들에게 죄를 지어놓고 아무런 잘못을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는데 당신에게 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다윗은 이 일 이후에 정말 가족에 무서운 어려움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밧세바와 간음에서 낳았던 아이가 죽게 되죠. 다윗 가정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다루시고요,
그 죄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화랑계 신학자인 그 헤르만 리덜버스는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요, 자신의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다.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만이 진정 자기의 죄를 용서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지은 죄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대목이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하나 더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 잘못한 것임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시편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죄로 지명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어쩌면 도덕적으로 혹은 자기의 위치에 있어서 이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왕으로서 내가. 그런데 죄를 죄로 지적하는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도덕적인 죄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보이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다가 사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왕위에 있으면서 죄를 짓게 되는데, 저는 이 사무엘하를 보면서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다윗이 죄를 짓게 되고 성도가 죄를 짓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성도가 죄를 짓게 되는 이유예요. 물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여러분 사무엘하 12장을 보게 되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다윗이 이제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왜 죄를 지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정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가 어찌하여, 사무엘하 12장 9절에 보게 되면,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다음 단어가 뭔지요? 업신여기고 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이 이유를,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를 무엇으로 지적했냐면 업신여겼다고 그래요. 네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자, 그러다가 이 단어를요 두 번을 쓰게 되는데, 그 다음 10절에 내려가서는 뭐라고 쓰느냐면,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말씀을 업신여겼다고 그러다가 그 다음에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제가 이 번역을 보니까 공동번역에서는 이 업신여긴다고 하는 단어를 나를 얕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번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역에서는 나를 무시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으로 죄를 짓고 있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 근거가 어디에서 하나님이 발견하시냐면 하나님을 얕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다윗에게 네가 원했다면 내가 나라를 다 줄 수 있고 모든 걸 다 줄 수 있었는데 어찌하여 너는 나를 얕보고 있느냐, 무시하느냐. 아마 다윗은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언제 당신 무시했습니까? 나는 주님을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 앞에 제사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시를 지어서 찬양하기를 원했습니다. 언제 내가 무시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속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고 있으면 성도들에게요,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다윗은 알았는데 이 죄는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시편 51편 7절인데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셔서 내가 정하리다. 나의 죄를 씻어주셔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지금 성도의 정결해지는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씻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회개는 단순한 고백만이 아니라 죄를 씻음 받아야 되는데, 그 씻음 받는 것을 무엇으로 이야기하냐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셔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은 알았습니다. 자신의 스스로 정결하게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피로만 깨끗하게 할 수 있음을 알았어요. 우리의 죄를 씻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고요. 피를 뿌려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데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입니다. 보혈이었어요.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었고, 회개는 하나님의 핏부림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정결하게 씻을 수 있는 방법을 주님 앞에 있음을 알고 나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자, 율법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압니까? 우슬초로 씻었다 그랬죠. 근데 다윗이 알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만약에 그 죄를 율법적인 행위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면 아마 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다윗이 알았어요. 방법이 없었다는 것을요. 그래서 다윗은 어디에다가 호소를 하느냐 하면, 오늘 이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51편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이야, 정말로 놀라운 모습입니다. 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하는 표현을 4절에 나왔는데, 사실 1절에서 이 시가 아름답게 풀어갑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사랑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 호소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공의 앞에 서게 되면 자기가 죽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디에다가 호소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압니다. 누구를 사랑하시나요? 자기에게 오는 자를 사랑하는 걸 아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 앞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나의 죄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하는데,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좀 더 잘할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내가 좀 더 열심히 할게요. 그러지 않아요. 사랑의 호소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mercy 앞에, 하나님, 내가 방법이 없습니다. 나를 해결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모습을 시편 32편 5절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 나아가 confess를 하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고 나아가는데, 그래서 용서는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성도의 성도됨은 노력을 해서 얻는 대가가 아니라, earn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receive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문제를 해결하셨고요, 이 십자가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우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믿는 자에게 남겨두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만을 남겨두신 거예요.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호소하십시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제사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나의 선함이, 나의 착함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공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게 됩니다. 다윗은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용서받고 난 이후에 세 가지를 간구하는데, 우리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성도의 기도라는 것 아시나요?
구약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 그가 썼던 단어가요, 내 마음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그의 마음이 쓸모가 없다는 것을요. 그의 마음은 병들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창조를 이야기하는데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17장 9절에서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는 이럴 때 기억해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우리의 심장을 파괴하는 것은 죄의 바이러스였습니다. 여러분, 심장을 쉽게 바꿀 수만 있다면 문제 없지 않아요? 심장에 병 들었어요. 그럼 당장 바꿀 수 있다면, 몇 분 안에 바꿀 수 있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 리제너레이트 되지 않으면,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 그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재창조해 달라고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 11절에 그는 고백을 하기를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사실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요.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성령의 역사를 구합니다. 그리고 12절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셔서. 여러분 보세요.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뭐라고요? 회복시켜 주시고. 다윗의 구원은 이때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미 나타나게 됐죠. 그런데 이 죄가 자기의 마음을, 심령을 짓누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의 심령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회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관계 회복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 회개가 은혜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회개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질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는 증거인데,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롭게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I sinned against you. 내가 당신에게 범죄하였습니다. 나의 죄를 씻겨주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회개한 자가 부르는 아름다운 노래였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가 이와 같은 때에 주님을 노래하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